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3주가 됐다고 어쩜 이렇게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날이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과 행복이 한없이 몰아치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뭐 세수할 새도 없고 그냥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딱 여는데 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새벽에 무를 몇 단을, 한 제 생각에 3단인데 무 3단 큼직한 무를 가슴에 딱 안고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정신을 잃고 돌아다니는 동네에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명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손에 흙이 가득 묻은 채로 이 무 3단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무를 확 넣더니 활짝 웃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상인의 눈빛으로 저를 환히 이것을 툭 던지고 막 좋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먹을 게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밥도 해주고 들어와서 먹어라. 마루 평상에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오질 않아요.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막 밥을 떠먹고 손으로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정신을 잃어도 감사에 대한 의식이 사람의 생존 안에 살아있구나. 인간 안에 은혜를 갚는 것이 맨 밑바닥에 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면 다르거든요. 감사하고 사랑은 레벨이 많이 달라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얘기하고 싶고. 일단은 자기가 먹어본 맛집을 먼저 데려가죠. 그리고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평생 제일 좋은 거와 좋은 곳을 데려가서 거기서 멋진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플까 봐 엄청 염려하고 그를 모든 것은 보호하는 모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서슴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아요. 기쁨, 감사, 행복, 축복, 사랑.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대가를 치르는 게 달라요. 아무리 감사해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멋쩍지만 상대방이 너무 어색한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부담된다고. 근데 사랑은요, 무릎 꿇고 다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해요. 뭐 그쯤은 해야지.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무릎을 꿇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갭이 너무 커요. 기쁨?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이 한계선이 완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할 일 없으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안 좋아지면 딴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제 갈수록 느끼는 게 내가 믿는가 사랑하는가 할 때 저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지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일단 지옥 안 가려면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저로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자체가 왜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지? 왜 안 믿어지지? 가 이제 의심이 되게 저는 자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야, 너 나 믿니? 그 수준이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죄송한 거잖아요. 계약 관계잖아요. 신용 등급이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얼만큼 받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용 등급을 따져요. 그러면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감히 제가 얘기할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밑바닥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안 믿고 함부로 하니까 너는 나 믿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은 저 주님을 이제 믿겠어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믿어져요 할 때 너무 속상하겠다. 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놈의 믿음이 뭔데?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감사나 믿음은 계산적이거든요.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딴짓을 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이 강해요. 그리고 제한선이 없어요. 멈춤이 없고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표현할 줄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저희 집에 마당이 있었는데 앞뒷마당, 뒷마당 시골집인데 아버지가 장미꽃을 심어요. 뒷마당에 무, 배추 뭐 다 심어 있는데 아버지가 조금씩 밭을 정리하고 엄마 모르게 막 해가지고 장미를 또 심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러냐, 여기 뭐 심어야 된다, 농사 진다고 하는데 상추 심고, 아버지는 장미를 심어서 제가 세봤는데 500그루가 넘었어요. 뭐하러 심을까요? 그 꽃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장식용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 방법을 썼어요. 제가 개척하고 가난하잖아요. 개척할 때. 그러니까 조합꽃을 이렇게 막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양심에 찔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양재 꽃시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가게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가 뭐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이 가게에 있는 꽃 다 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빠! 그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오셔서 뭔 그런 꽃이 많이 필요하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개척하는 목사인데 10년간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한 번도 못한 꽃을 한 방에 다 하고 싶은데 예배당이 몇 평이세요? 그랬더니 40평이요.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꽃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그래서 저는 꽃을 하려는 게 아니고 화단을 만들고 싶어요. 예배당 전체에 다 깔고 예배 드리는 게 제 꿈인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가지 말래. 그래서 돈 얼마 가져왔니? 그 돈도 찌끔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당연히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꽃을 트럭에 가득 실어줘 가지고 제가 토요일 아침에 부활절 전날인데 자 꽃꽂이하러 전교인 모이시오. 그래서 꽃꽂이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꽃꽂이가 아니고 화단을 만들어 아무데나 다 꽂아.
그래서 뭐 그 비싼 장미고 뭐고 다 꽂았어요. 그리고 주님 10년 동안 안 한 거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을 이제 이걸 했는데 주님이 받아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제 사람 사랑의 절정은 지금 옆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을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평생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보다 더 사랑할까?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연인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저는 제 나름대로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한 여인한테 내가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나는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어디니? 그래서 천국. 이 세상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분명히 천국 보여줄 거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어릴 적 나를 그렇게 사랑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당신하고 갈 거야 하고 3일 금식을 했는데, 주님이 천국을 안 보여줬지만 평생 누릴 만한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성도한테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거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전을 사랑해요. 그냥 어쩌다고 하든 성전 사랑해요. 개척할 때 그 상가 4층을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하고 6시부터 일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꾸미고 붙이고, 한 번도 안 해본 목공 하다가 손가락 여기 잘라져 갖고 다시 붙이고 다시 하고 와서 또 일했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지하 예배당을 새로 얻었거든요. 거기는 1년 공사했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같이 하고, 돈 떨어지면 돈 있으면 나무 사와서 하여튼 나무로 가득 채웠어요. 남의 건물에 어쩌다 예배당 뭐라고 한들, 그냥 저는 주님을 사랑한 표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너무나 부러운 사랑이 있는데 그게 한 여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모든 인간들은 믿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따졌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얼만큼 믿어야 될까? 바알세불의 아들이 아닐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어요.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한 자가 별로 없어요. 12제자들을 왜 따랐을까요? 이익이 있잖아요. 이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라고 확신을 주는 행동을 예수님이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왔어요. 이 여자는 별 바라는 게 없어요. 너무나 죄가 많은 여자라고 하면 그 당시 직업은 딱 하나거든요. 이 여자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하필이 계신데, 세상에 그 안에 부정타다고 온갖 욕 바가지를 먹을 텐데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의 지참금인,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옥합을 갖다가, 향유를 갖다가 어디다 부어요? 발에 부어요. 그리고 땅바닥을, 그 집에 와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땅을 쳐다보고 가더니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통으로 확
다 붓고 머리로 닦으면서 눈물로 씻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주님 살아계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 다 얼만큼 너 믿니 이 얘기만 했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야, 그 돈이면 많은 사람을 구제했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꽃집을 그 다음에도 꽃을 사러 가는데 다른 집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꽃을 많이 사냐. 또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요 옛날에 그 문선명 씨 꽃을 여기서 했는데 한 번 행사에 꽃을 5천만 원 한답니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5천만 원값 꽃을 사가지고 나도 한 번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계산이 아니고 아니 그런 돈으로 갖고 교회에는 논리가 많아요. 도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그 논리는 믿음의 관계에서 하는 거고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까짓 거 뭐 그냥 다 저질러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비싸다는 생각 안 들어요. 평생 사랑하는 한 연인을 위해서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이 여인이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이 여자 얘기 좀 해달라. 뭘까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했어 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저는 느껴져요. 니들은 믿냐 안 믿냐를 갖고 평생 얘기하지만 이 여자는 날 사랑했어. 나는 사랑받아봤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자꾸 느껴져요. 예수님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든요. 성경의 요약이 뭡니까? 할 때 주님이 그럽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을 주님을 하느냐라고 할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믿냐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사랑이 맞잖아요. 근데 불순한 거예요. 자꾸 뭐 요즘 삶이 어려우면 딴소리하고 또 좋아지면 막 간증한다고 난리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아니 자기 부인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딜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을 갖고 간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랑을 해야지. 근데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 한다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말할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면 아침밥을 못 먹는 아이로 자랐고 그 많은 증거를 봤기 때문에 믿냐 안 믿냐는 얘기를 저는 하면은 죄예요. 저한테 문제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란 단어가 아닌데 내 안에 이 떨림, 이 간절함, 이 눈물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하지 쩔쩔매는 순간이 주를 사랑하는 날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갈수록 자꾸 뭐가 깊어지냐면 사랑만 깊어지는 게 아니고 만 가지 사연이 뒤엉켜서 우리가
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모세라는 분이 이런 별로 약간 허무하고 이런 은혜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어른이 이런 허무한 얘기를 했을까? 허무한 얘기는 아니죠. 그분 안에 주를 사랑하지만 모세의 평생의 삶의 마음속에는 이것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슬픔, 아픔, 만 가지 사연이 뒤엉킨 채로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부싸움도 하고 또 속상하면 마음에 없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잃는 게 뭐냐? 모든 걸 얻고 사랑을 잃어요. 그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서 사랑이 모든 첫째된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은 많이 얻었는데 지금 뭘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사랑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 삶의 눈물이 한도 없이 흘러가는데 사랑만큼은 보호받고 지켜져야 되는데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거기 안에는 신뢰와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따를 거냐면 집과 아내와 자식도 놓고 날 따를 수 있느냐. 직업 포기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럴 만한 거예요. 그 정도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중간에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무리 봐도 이분이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했을 때 참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 나 이제 사랑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펑펑 울어요.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옆에 애들이 너 나 믿냐? 부활한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믿음 한번 믿냐 안 믿냐를 확인시키려고 부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처음부터 사랑했지 난 너희들을 믿은 적이 없어. 나 사랑하냐? 주를 사랑하는 건 여자들이에요. 무덤에 달려갔어요. 여러분 무덤에 새벽에 가요? 안 가요. 얼마나 섬뜩한데. 부모님 묘지라고 해도 새벽에 공동묘지 못 가요. 그거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소망? 죽었는데 뭔 소망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인들이 안식일날 못 움직이니까 그 새벽에 막 달려가요. 왜? 부활할 걸 믿고 달려가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묘지 앞에 꽃을 누러 가는 거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를 보았다고 무덤이 없다고 하니까 막 헐레벌떡 뛰는 거예요. 그 뛸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뛰는 걸까요? 사랑으로 뛰는 걸까요? 본인이 이제 아는 거죠. 나는 주를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헐레벌떡 뛰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가 평생 진짜 해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시면서 다시 물어요. 네가 처음부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높게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베드로가 펑펑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인생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렵다고 부인을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허물을 보인다고 같이 비난하지 않잖아요. 덮어주고 그의 약점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근데 저도 영적 전쟁을 많이 했다고면 하는 건데, 이 전쟁은요, 이기더라도 너무 많은 걸 잃어요. 전쟁 중 살아남은 사람은 재건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치고 죽어야 돼요. 전쟁이 안 해야 돼. 전쟁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흔이 생겨요. 많은 것이 가슴에 사무치게 돼요.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상과 외상을 같이 입는 거라는 걸 알아요. 이겼는데 사랑의 손상이 가요. 안 그래요? 용서했지만 그 아픔이 쌓여요. 신뢰의 기준이 등급이 하향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삶이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전쟁의 승리와 승패는 사랑을 지키는 걸로 인하여 다른 것을 다 져주는 게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무엇이, 옛날에는 저도 겁도 없이 뭐 이런 거요. 야, 내가 목사라서 너한테 이런 얘기 해줘. 너 아무도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하고 덤볐는데 막 너무 우쭐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다윗처럼 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내상이 생겨요. 사랑의 손상이 생겨요. 그냥 거기서 져주고 쭈그러들고 욕 바가지로 먹되,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손상되지 않게 하소서가 이기는 거라는 것을 나이 들면서 자꾸 느껴요.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게 보존된 사람이 제일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처음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그리운 거고, 믿는 것만으로 가득한 거,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로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 예배 드릴 때 그 떨림, 그 간절함, 예배당에 올 때 막 설레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는 그 즐거움이 손상된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불행인 거 아세요? 존중과 사랑과 기쁨과 우리가 아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아무리 다 담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내 소중한 걸 모든 걸 다 담아도 과하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손상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진하게 한 사람이,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상 볼 때 다윗이 1, 2 아니면 뭐 3, 4위 되는 건데, 다윗은 주를 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말도 못해요. 춤을 추는데 왕답게, 아니 이 세상 모든 믿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족속과 인간들아,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 앞에서 춤을 춰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바지가 흘러내렸는데 뭐까지 벗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민망한데 그는 한도 끝도 없이 더 소리를 질러요.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그때 처음이 아닌 거죠. 다윗이 주를 사랑할 때 그는 말씀을 사랑했어요. 눈이 상했고, 사랑한다고 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의 계명 안에 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 다윗이 이제 사랑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 누가 뭐라고 해도 야, 하나님이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뭐 그걸 하나님 갖고 뭐 하냐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5천만 원짜리 꽃밭과 그리고 수억 원의 장식을 해놓은 자리에서 단 한 번 예배드리는 게 그냥 제 마음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꽃을 심을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성전 설계도만 맨날 만지작거리면서 그걸 봤다 놨다 봤다 놨다. 저는 제 인생의 실수로 교회 돈을 다 말아먹었는데 지금,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교회 빚을 갚는데 내 인생 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성전 설계도를 돈 있으면 설계도를 하나를 정식으로 돈을 주고 설계도를 하나 딱 따가지고 그거 만지작거리고 무덤에 그냥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게 다있답다. 그 물건을 사면 중고되잖아요. 근데 사지 않으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설계도라도 하나 들고, 그래서 스케치는 해요. 이것도 하고 스케치업도 배워보고. 그래서 지면 문제가 많겠죠, 관리하느라고. 근데 설계도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윗이 시와 노래로 살았잖아요. 춤을 추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은 걸로 깜짝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엘리야가 했대. 그러면 나 안 해. 딴 거 해보자. 사무엘이 저렇게 했대. 할 수도 없겠지만 그거 말고 딴 거 해보자. 근데 주님이 받을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진실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원하지, 뭐 이런 거 꽃다발 뭐 이게 하나님 기뻐할까 싶지만, 저의 부족한 사랑으로는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생각한 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래서 십자가 작품은 못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그 다음 PT 한번 넘겨주시면,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인데 대전에서 했어요. 10년간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 일 시켜가지고 10년간 같이 애들하고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방주하고 뭐 또 해보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타락한 인간 세계예요. 멋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신전이요, 신전. 다 불태워야 돼.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아무도 안 한 걸로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해야 될까 할 때, 이런 쓸데없는 짓 같지만 그 어린아이의 수준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치하다고 봐요. 유치하지만 주님께 이거라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속이 안 상해. 주님은 속상할 것 같은데 나는 속이 안 상해. 나 주님 사랑하는 게 이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수준이 이건데 뭐 그러면 그만인 것 같고,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믿냐라는 말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정답을 양을 먹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인가 보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 흉내를 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오늘도 퀴즈 하나 있어요. 선물은 다음 주에 한꺼번에 준비할 테니까 다들 빠지지 마시고 선물 받으려면 다 저희 나무떼기가 많아요. 자, 맞춰보세요.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뭘까요?
아주 장엄하잖아요. 정신 차려. 마지막이야. 근신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왜요? 알겠어요? 와, 누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네. 우리 성도들은 이게 단련됐어요. 이게요, 전혀 예측 못할 정답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짜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 봐라. 헌신해라. 충성되라 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가 일평생 정신 차리려고 애를 썼는데 베드로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가 뭐예요? 사랑을 잃으면 죽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것과 네 안에 그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잃으면 너 죽는 거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평생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베드로처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보다 저한테 무서운 것은 사랑하느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진짜 따르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면서 따르니 믿으면서 따르니 할 때는 거리 조건이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셨느냐에 대한 이 갭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과 저도 그랬지만 그 마음에 복받치고 멈출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아무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가거나 나의 인생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부정되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날이 시작된 겁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계시는 겁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주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야 돼. 뭐 내가 아무리 떠든들 우리 인생은 사랑할 때 빛난다. 한번 사랑할 때 빛난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뭐 대충 얼굴 늘 보던 분인데 오늘 빛 좀 내봅시다. 한번 보시고 사랑하면 빛납니다. 예. 이거 잃으면 죽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흠이 가득해집니다. 곰팡이 핍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한 번의 목숨 주를 사랑하면 인생 빛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걸, 아니 너도 나를 한번 사랑해 보겠니? 그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자꾸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제자 중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마지막 하는 얘기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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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요한 1, 2, 3서 다 사랑 얘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어서 요한복음 쓴 것 같아요. 자기만 사랑했나? 근데 요한이 주를 사랑한다고 마치는 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1절 한번 제가 부를 테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